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언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머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광야 세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죠?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옵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쭉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광야 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이 좀 끝이 아니다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지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걷고 있죠? 어디 가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안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동방의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곳, 가장 만족스러운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하나님과도 교제도 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 왜 굳이 생명나무를 두셨을까? 왜 두셨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됐습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어도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육신, 하나님은 영.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죠. 이 만나진다는 것이 단순히 악수하는 이런 만남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우두머리 밖에 있어요. 만나고 있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우두머리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네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그냥 살아.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와 연합되어져라. 왜요? 이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거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그럼 광야는요? 준비 단계를 위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네. 과정이죠. 광야에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광야는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못 들어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에게도 줄 줄로 내가 찰떡같이 믿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갔어.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라. 그 말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도 안 맞고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겠는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광야는 시험 받는 것이에요. 왜 시험 받느냐? 날마다 시험이냐? 날마다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물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내가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시험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한 번 있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시험 몇 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말씀 듣기까지 시험 몇 번 있었을까요? 네. 두 번? 네, 두 번 있었어요. 한 번? 한 번 있었죠. 한 번이 뭐였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그거 한 번 있었어요. 그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 네 아내, 네 동생이라고 해. 시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시험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광야는 시험인데 딱 한 번. 근데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뺑뺑이를 많이 돕니다. 버릴 때까지. 우리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 우리는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나 봐요. 안 믿으니까 누구 죽을 때까지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복인 거죠.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해서 나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울은 택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이 모태였습니다. 바울의 모태는 어디라고요? 엄마 뱃속이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울아, 난 내가 너를 찍었어. 넌 나중에 큰일 할 거야. 찍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자기 되게 했던,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그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 거기가 유대교가 모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가 바울의 모태라고요? 유대교. 그 유대교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쪽집게로 꼭 찍어봐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유대교 밖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대단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봐도 뭐 믿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 콕 찍어가지고 딱 해주는 이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가르침이 있죠. 유대교의 신앙이 있어요. 원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아성인데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장로교에 계셨죠. 장로교에 그 왠지 모를 분위기도 있어요. 장로교회만의 그 어떤 교리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아성에 올려가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왠지 좀 가볍게 보이고요. 그러겠죠. 교회가 왜 이렇게 가벼워? 찬양이 왜 이렇게 방방 떠? 기도는 또 뭐야? 물론 요즘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하고 오셨지만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분위기들, 그 믿음들, 그 신앙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모님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 나 간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때로부터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6개월 동안 혼자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생각한데 어쨌든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 오경, 자기가 배웠던 그 모세 오경하고 이 그리스도 새로 나를 콕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지? 이것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 오경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말고 되어질 자기 그리스도, 되어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뭘 보여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데, 베드로야, 내가 안 수해줄 때까지 니 싹 바뀌어버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처럼 쪽집게로 콕 집어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신앙도 싹 버려버리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데리고 다니면서 들려주면서 보여주면서 새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시험 받는 것인데 버려야 되는 버림의 시간들인데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광야 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맨 가치관 버려라, 믿음 가지고 있던 믿음 버려라, 신앙관 버려라, 나 구원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게 뭘 말하고 싶어 하지? 궁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궁금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쌓여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신앙은 기초가 있고 초보가 있으면 장성한 자로 가게 되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려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장수풍뎅이 키웠어요. 장수풍뎅이 키웠는데 탈피가죠. 번데기가 돼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데 나 번데기 시절이 좋았어 하면서 번데기 그 모습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볼게요. 애벌레가 나 이제 꼬치가 돼야지 하면서 꼬치가 딱 돼서 번데기가 됐어요. 그리고 성충으로 딱 나왔는데 나 그때 애벌레 시절이 너무 좋았어. 애벌레의 모습을 갖고 있을래. 그러면서 장수풍뎅이가 애벌레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올라가야 될 건 올라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기초학력이 다져지는 거라고 내가 버려야 될 거라고는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조만간 구체적으로 왜 뭘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광야 세 번째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세 번째 생활에서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 곧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고 있죠. 네.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너 나 섬겨야 돼. 너 나 섬겨야 돼. 섬김이라고 하시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행위를 희생 혹은 제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섬기러 왔구나 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희생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섬기러 왔구나,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희생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나 제사는 어떻게 다를까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혹은 봉사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일을 해라, 내 일을 해라, 아바드. 자, 모세가 말하는 희생과 제사는 자바흐라고 말합니다. 자바흐. 아바드와 자바흐라고 말합니다. 자바흐의 뜻이 보니까 동물을 살육하다, 그리고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한다, 예배한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섬기는 일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할 때 그냥 오는 거 아니죠. 제사할 때 뭘 가져가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 이야기 보면 대부분 그러죠.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받아서 피는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내장도 발라내고 뭐 관절 다 꺾고 똥은 똥대로 버리고 이런 일 하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섬기는 일이 바로 제사예요. 우리에게 제사라고 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얼마 전에 좀 이상한 동네에서 학생들 수련회 때 진짜로 짐승을 죽이는 모습을 공개했었죠. 학생들이 충격 먹어가지고 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그런데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상으로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원래는 짐승을 죽여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짐승만 죽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피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피는 반드시란 말은 안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곡물로도 드릴 수 있어요. 또 곡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짐승만 잡아서 죽이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 드린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곡물로도 제사할 수 있어요. 곡물을 제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제사가 누구의 제사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요. 창세기 말씀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로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죠. 자, 짐승으로도 제물을 삼을 수 있고 곡식으로도 제물은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사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 걸 생각하지 않으셔고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했거든.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가야 돼요? 자기 자신과 재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때 같아요. 옛날에 제가 옛날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가기 싫어. 그죠? 교회 이 시간 되면 만화 영화 재밌는 걸 사줄 때가 있어. 그래서 교회는 가기 싫어. 근데 간 티는 내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만 하고 헌금만 넣어놓고 집에 와버려. 그리고 다음에 가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죠. 나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예배를 하는 이 사람과 예배를 하는 나 자신과 재물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예배에 대해서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가 이 몸뚱아리라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말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깊이 말씀드릴게요. 굳이 몸뚱아리 이 육신을 대해서만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와 재물은 같이 간다. 따로따로 각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제사법을 말씀하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은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짐승에게 뭐래요?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자기가 안수할까요? 내가 안수해요. 제사장은 끌고 가서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우는 일만 해요. 여호와 회막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 끝나면 제사장이 이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집에서 야 안수해드리고 너 혼자 가, 제물 너 혼자 가, 양 너 혼자 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고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제물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나와 제물이 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라는 건 이렇게 의미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제사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제사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안 빠지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하라고 할까? 자, 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 만들었어. 너 나한테 제사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아, 너는 저기 가서 황소한 물소 잡아가지고 넌 나한테 제사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이 나 그거 하나님 명령을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할래요 하면서 아담이 소 잡아서 제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사했단 말이 없죠. 왜 아담은 제사를 안 했을까요? 아담은 제사 드릴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안 했겠죠.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했겠죠. 그런데 아담은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 동방에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 굳이 제사 드리면서 연기 피하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신호, 연기가 신호야.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그럼 언제부터 생겼어요? 동방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단절됐으니까, 자기 집 나갔으니까, 에이 내 집 나갔으니까 놔둬버려, 이렇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통로가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대요. 물론 어릴 때는 엄마 손잡고 따라간 적은 있지만 성인이 돼서 공생애를 살면서는 예수님이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절기 때 올라간 적은 있지만 굳이 제물을 가지고 여기 내 제물이 하면서 제사장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말 좀 하고 좀 유명해졌는데 왜 제물을 안 가지고 오지? 왜 저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제물을 안 드렸을까요? 굳이 왜 황소를 안 가지고 왔을까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제사하려면 더 큰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밖에다가 연기 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니까 굳이 밖에서 연기 피워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에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예배 드려요? 아직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안 모이셔도 돼요. 자기가 재물이고 자기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나 교회 안 다녀도 되는가 보다.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이다로 다녀야 돼. 그냥 교회 안 나와서 저처럼 어렸을 때 저처럼 영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야 돼? 뭐 하고 다녀야 돼요? 일하고 다녀야 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절기 때가 되면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갔어야 돼요. 그런데요, 바울이 된 이후에는 절기와 상관없이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절기와 상관없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절기 때가 되어도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원래 유대인들은 갔다가 안식일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와야 돼요. 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3일길쯤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3일이면 3일 갔다가 3일 돌아오면 딱 어떻게 돼요?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나 예배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3일을 갔다가 3일을 오기 때문에 집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철저해요. 물론 모세 때는 그 안식의 의미가 일주일 만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법이 안 정해졌어. 아직 법이 없었으니까 안식도 의미도 없어. 근데 3일께 고집을 피워. 왜요?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일주일 안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돼. 특히나 절기 때가 되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올라가야 돼. 요즘 이슬람들은 그렇죠. 어떤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한 동네에 딱 모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철저해요. 그냥 사울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철저하더만. 하던 일 다 멈추고 여행 중에 신나게 가다가 내일 모레 절기네? 스톱. 집 사고도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대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기가 되든지 큰 절기가 되든지 작은 절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 전도하러 간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아들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니까 굳이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쫓아가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제사의 또 다른 모습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자신의 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귀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오면서 약 200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제사는 내가 섬기는 신하고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자,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일주일 왔으니까 예배 드려. 일주일 왔으니까
일주일 걸었지. 일주일 걸었으니까 안식하면서 나한테 제사해. 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너 나한테 제사해라 말씀이 없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린 적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을 때 번제를 드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한테 제사해 그런 적은 없어요. 단 한 번 있었죠. 언제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때만 번제 이야기했었고 그 외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도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희 제사 없어도 내가 만나줄 거야. 재물 없어도 만나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누구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제사해라 마라? 제사해라. 제사도 5가지나 크게 제정하시면서 번제로 불로 태워서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제사해라 라고까지 명령으로 문서로 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은 꼼짝없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도 자기가 직접 못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겠다.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번제도 제사장이 따로 드리고 왜 따로따로 하게 됐을까요?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일, 곧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발전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제사하게 하는 일, 또는 섬기는 일, 지금의 예배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하게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죠. 저희 아버님은 막내라서 집에서 제사상 안 차리고 큰아버님 댁으로 갔는데 기일에만 제사상을 차린 것이 아니라 명절에도 제사상을 차렸죠. 그럼 제사상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사상의 목적이 뭐죠? 자손들 먹고 마시라고 해놓은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드시라고 하는 건가요? 제사상 왜 차려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차린 음식 드세요 라고 제사상을 차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삿날이 되면 누가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밤에 12시쯤 제사 드릴 때 제사장 앞에서 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가 해가지고 절을 하다가 어떻게 해봤을까요? 머리를 살짝 들어봤어요. 진짜로 하고 밥상에서 밥 드시고 계신가.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절을 하다가 머리를 살짝 들어서 어딜 봐요? 제사상을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셨는가 하고. 오셨냐고요? 안 오셨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제사상의 의미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자기의 조상, 죽어버린 자기의 조상과의 만남, 오셔서 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이런 의미겠죠. 결국은 그걸 좀 더 의미를 본다면 제사라는 것은 자기 조상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나라 제사는요. 우리나라 자기 조상에게 대한 제사는 자기 조상과의 어떤 만남, 조상을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느낌이죠.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맞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바로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오시겠지. 오시겠지. 이곳에 오시겠지. 만남을 기대하는 거죠. 예배는 사람이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사람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만나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비싼 월세 내면서 여기 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서 그냥 해. 혼자 독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요? 저 우주에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옆에 오셔가지고 지금 보고 계실까요? 자, 광야 생활의 전부는 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광야를 생활하는데 제사하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장막 치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요? 걸어다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야 너희는 벌 받아야 돼. 한 달 내내 걸어. 한 달 내내 걸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최소한 이틀을 걷는다 치고요. 이틀 걷고 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요? 장막을 쳐야 돼요. 장막을 치는데 그냥 버튼 하나만 딱 쳐져버릴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좀 지붕도 얹고 기둥도 세우고 하려고 보면 최소한 하루는 걸릴 것 같아요. 자기 집, 자 우리 식구는 6명이니까 집이 장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혼자 계신 분들은 장막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장막이 있는 거 모르겠다. 자, 우리 식구는 6명이니까 장막이 좀 커야 돼. 크면은 오래 걸릴까요? 작은 게 오래 걸릴까요? 작은 게 오래 걸려요? 큰 게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데 집보다 더 큰 장막이 있어. 뭘까요? 성막. 하나님 계신 그 성막은 더 커. 성막은 더 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성막은 최소한 그래요. 기술자들이 모였으니까 2, 3일 걸린다 쳐. 2, 3일 걸려가지고 장막도 짓고 성막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야 내일 가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제 막 쳤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가장 뭐예요? 그래서 장막을 쳤으면 좀 쉴 시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왜 장막을 쳤죠? 만나주려고요.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자, 제사를 하는데 백성 대표로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제사했을까요? 아니면 각 집마다 우리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양 한 마리 가져오고 나 자녀하고 싸웠어요 하면서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저 집은 그냥 감사해서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자, 온 이스라엘이 줄 서서 대기해. 저 감사 제사 드리려고요. 저는 회개 제사 드리려고요. 저는 번제 드리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려고 가져왔어.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제사 드려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틀 3일이면 소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양 한 마리 잡으면 한나절이 걸린다 쳐요. 아침에 시작해서 양을 잡아서 오전에 양 한 마리 잡아. 그러면 오전 내내 해봤자 한 집 양 한 마리 못 잡아. 소 잡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큰 죄 지었으니까 소 갖고 왔어. 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소 잡는 건 못 봐봤는데 소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최소한 하루 걸릴 거야. 하루 이틀 걸려. 소 잡는데 오래 걸려요.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피도 다 빼야 되고 가죽도 벗겨야 되고. 이게 가죽 벗기는 게 쉬운 일 아니겠죠. 근데 이걸 최소한 40만 마리 60만 명인데 아들 빼고 할아버지 빼고 해가지고 40만 명으로 잡고요. 온 40만 명, 온 백성들이 다 소 한 마리씩 들고 왔고, 저도 제사 지내세요. 저도 이 제사 대기가 엄청 길었겠죠. 그러면 뭐예요? 장막 한번 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걷는 날보다 제사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제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광야 생활은 제사의 연속이고 제사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훈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 하는 날이에요. 광야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신의 산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까? 신의 산 앞에 왔을 때 짐승 많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신의 산 앞에서는 짐승 많이 안 잡았어요. 하나님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60만 명 온 집이 소를 다 가지고 왔었는데 소를 다 안 가져왔어. 뭐 했을까요? 거기서 신의 산 앞에서 뭐 했을까요? 나를 섬길 것이다 했으니까 온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왔어.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섬기려고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뭐였다고요? 내 법은 이렇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뭘 듣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날마다 가서 제사하고 짐승 잡고 제사하고 짐승 잡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지금 그때는 의미를 몰랐겠지만 신약에서 말씀을 듣는 의미는 왜 중요한가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거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만 그 말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걸 버려야만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겠지가 아니라 뭐를 듣는 거다? 그의 말씀을 듣는 거다. 예배는 뭐하러 온 것이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걸 버렸어야 돼요. 내 걸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쁘게만 옷 입고 앉아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옷은 편하게 입더라도 자세는 조금 편하더라도 뭐를 들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씀이 마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예배 연습하는 것. 왜요? 말씀을 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생명의 씨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라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바로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광야에 있는데 버리라고 하는데 뭘 버려야 되지? 믿음을 왜 버리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그러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나주겠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가인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벨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통해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주겠다는 것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시간 모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하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속에서 고민하게 하고 속에서 생각하게 하고 속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가나안으로 가고 동방 에덴 동산에서 안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